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아내와 함께 가정교회 연수를 15일 동안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 교회를 직접 탐방해서 배우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박교회에 이제 재정부에 말씀을 드려서 퇴직금을 가불해서 비행기표를 끊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돈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아내와 저 두 사람만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전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비행기표를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미국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상하게 생각은 되었지만 하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인쇄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정확하게 그 비행기표 가격이 저에게 송금이 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때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표 가격뿐 아니라 다른 여비까지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그때 후회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다시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성경학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돕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채워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터지게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며 참된 행복과 만족과 감격과 기쁨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33절에서 39절 말씀은 가말리엘의 중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의 변론을 듣고 크게 화가 났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없이 하려고 했다. 이 말은 사형 판결을 내려서 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들은 이렇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갈등의 주된 원인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32절 보시면 베드로는 도리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종도 아니었고 조직의 종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새벽부터 성전에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잡아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달리 그들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일반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는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지금 이들에게 전해졌는데 이들의 반응은 진리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와 같이 사탄에 붙잡히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된 자들은 회개하는 대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왜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는지, 또 지금 이 사도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사실 지금 사도들이 했던 말은 이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잡아 죽여야 될 정도로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고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흥분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과는 싸워야 되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부활도 믿고 기적도 믿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대교파 중에 힐렐 학파의 손자,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였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존경을 받았다는 이 말은 그가 가르치기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랍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런 존경받는 인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보내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정을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가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흥분한 감정으로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도들을 처형하면 백성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가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말리엘은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든의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선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약 400명이 사람들이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 후에 호적할 때, 이 말은 AD 6년에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행해진 호적을 말합니다. 이 호적 조사는 정확한 세금을 얻기 위해서 했던 세금 조사였는데 이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도 많은 백성들이 그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란은 곧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운동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죽었다면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말리엘의 논리였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둘째로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모임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지금 이 사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도자도 죽고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임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신학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가말리엘의 이 자세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섣불리 나서서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서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써야 일이 바로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면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더 정확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내가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이런 모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절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을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 학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기적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모임은 누가 시작하신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모임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약 우리가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면 저 사람들이 옳은 것이고 저 사람들이 옳다면 우리가 그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을 우리가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적그리스도 만들고 마귀 새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반대하고 죽으라고 대들고 죽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정신을 좀 차려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옳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막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학자다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이런 발언을 했던 이유는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학자로서 바리새인에게 유리한 그런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이 유력한 존재를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지금 왜 사도들을 변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지금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게다가 오직 자기가 속한 당파인 이 바리새파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대적하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낯설 필요도 없고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랍도록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인물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사건들이 터지고 갑자기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사도들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보내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터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나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자, 본문에 그들이 옳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옳게 여겼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뭘 했죠? 옳게 여겼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가말리엘의 말에 지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마음에 뭘 가지고 있죠?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건 또 뭐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사도들이 하는 그 짓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그들의 행동을 잠시는 막을 수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도들을 미워했고 여전히 사도들을 위협했고 여전히 사도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이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대화를 통해 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를 할 때는 수긍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감정적으로 동의를 못하고 끝까지 이 자기 고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똥꼬집. 이런 것을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집은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어리석은 고집은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담대히 나서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물러서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주 나라가 망하고 또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될 그때에 그가 어디에 갇혀버리냐면 시대뜰에, 요즘으로 따지면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슨 말이죠? 일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죠? 너는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누가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일은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서야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려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앞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41절 42절에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일을 당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았는데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다들 꿀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능력받는 그 일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했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일을 사도들은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간증을 했다면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익지 않는 나무의 열매는 흔들지 않는다. 마귀는 참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이런 능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증명된 것이잖아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니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증명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도 우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박교에서 함께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시던 권사님이 경험하신 간증인데요, 그분은 교구를 참 재미있게 운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여서 영화도 보러 가고, 또 공휴일이 되면 이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멀리 야유회도 가고, 또 집에서도 자주 모이고 고기도 자주 구워 먹고 치킨도 자주 시켜 먹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 그런 교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교구가 함께 모여서 어디로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국 무당 총출석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갑자기 굿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작두에 올라타고 막 현란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굿을 하던 사람이 작두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리에서 피가 나고 그렇게 굿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떠나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우리가 진짜는 진짜인 모양이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당에게 욕은 얻어먹었지만 기분은 좋더라는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자 하는 사실이 입증되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흔들어 제키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사내들인 공회가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채찍을 맞고 위협을 받으면서도 행복해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완전히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님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축복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도 행복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주시면 좋아하고 고난 주시면 원망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은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시면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절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날마다 뭘 하고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날마다라는 말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활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삶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인데 그냥 집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house to hous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 알아들으셨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치지 않았다.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가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From house to house. 교회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이처럼 초대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공회는 절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했는데 그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진리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인간의 처세술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나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복음을 외면했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더 약해졌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요즘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왜 예수인가 이런 책들, 또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이런 책은 전국에 이 잠든 심령을 깨우는 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원한 계절, 가을에 이런 책들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 말고도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교회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외쳤고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겐 이 복음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이며 여기에 목숨을 걸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내 생명 걸어도 조금도 이 생명이 아깝지 않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믿고 오직 이 복음에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성장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시험 그리고 또 외부적인 박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박해 속에서
사도들이 다시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때에 갑자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의외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명한 바리새파 학자가 등장하여서 사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돕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막강한 권세로 대적하고 반대해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실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보내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엄청난 도전과 위협을 받아도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이 기쁨이 충만하여 도리어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